예, 오늘 시편 23편 표제어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언제 기록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의견은 좀 분분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시를 썼다. 이런 이제 학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흐르는 분위기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오히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걸 또 반추하고 또 앞으로도 내가 평생에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담아낸 그런 시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후자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썼느냐,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 기록했다는 것을 밝혀주지는 않지요. 다만 우리가 알기에 이 시편 23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그리스찬들 그리고 옛적의 모든 그리스찬들에게도 시편 가운데 백미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준 그런 이제 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쾌하게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뒤집으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목축업이 성행했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와 닿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좀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그가 목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았고 또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인도를 잘 받는 양과 그렇지 않는 양의 결국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 좋은 목자로서 살아본 이 다윗이 하나님은 참 좋은 목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함께 담겨 있는 거지요. 원래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거나 또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여기 이 양은 물론 들양이나 사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가축으로서의 양이지요. 그런데 가축으로서의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알고 나면 우리의 이 정말 아주 약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쁜 양에 대한 이런 환상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밀어나기 짝이 없고요. 또 눈은 근지어서 이 앞에 것만 보지 멀리는 잘 보지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라고 할지라도 집을 나가면 돌아올 줄을 압니다. 찾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길을 잃으면 제 힘으로 도저히 못 찾아옵니다. 그 정도로 미련하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대요. 웬만한 동물들은 스스로 목욕도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세수하잖아요. 근데 이 양은 이 더러운 걸 해결할 아무런 그런 수단이 없는 그런 이제 가축이고, 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에 말하자면 뭐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동물이 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소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는 집을 나가서 집을 혹 잃게 되거나 버림을 받았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저 들에서 산에서 어쨌든 살게 됩니다만은, 이 양은 목자를 떠나가면 100% 죽는다는 거예요. 뭐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목초지 없는 곳에 가서 굶어 죽는 수도 있고 목말라 죽는 수도 있고 또 들짐승에게 잡혀 먹힌다는 거지요.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없이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세상적인 만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피해 다니면서 600명 용사를 규합시킨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에게는 놀랄 만한 매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내 사람을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600명의 그런 이제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또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처자식들까지 있는 것을 쫓기는 가운데도 돌보아낼 수 있었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10년을 쫓기다가 10년 이상일 수도 있고 쫓겨다니는,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왕이 되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무슨 아버지의 덕을 본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재수 좋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정말 대단한 그런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도 한계 좀 있지요. 이게 없어요. 자신은 양이라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찬들이 신앙에서 실수하게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만큼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 상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를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마 왕이 된 다음에 이 시를 썼다라고 할 때 자신을 조금 높일 만한 그런 요소를 얼마든지 좀 집어넣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양이다. 예, 양의 그 연약함, 머리석음, 그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양에 불과한데 철저하게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 아니라는 거지요. 대적을 무찔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얼마나 전쟁을 할 때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짰겠습니까? 얼마나 군사들을 훈련했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획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입에 발린 말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뼛속 깊이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적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할 만큼 내가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내가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열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의는 신앙인이 맞는데 크리스찬이 맞는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일 시작할 때 하나님하고 의례적으로 기도 한마디 할 줄 알고 일 끝나면 그저 한마디 이렇게 기도할 줄은 알아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미지근한 예배를 드려도 적당히 드려주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별로 도전을 받는 일도 없고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꾼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좁은 길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나 하세요 하면서 늘 미지근하고 냉소적인 그러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는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현대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면서 그 책망의 내용 가운데 그 이유가 나와요. 너희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신랄하게 책망하시기를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어요. 눈멀었어요. 가난해요. 가련해요. 곤고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들이 지금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요하며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빨가벗고 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눈이 멀었는데 눈 멀은 것조차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의지할 만큼 자신들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먼 줄 알아야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지요. 내가 벌거벗은 줄을 알아야 주님 내 이 벌거벗음을 좀 가려 주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내게서 정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주님께로부터서 받아서 즉 주님을 향한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해서 부요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발라 너희 눈을 밝게 하라. 그리고 내게 와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너희의 발가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하라. 전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자, 의지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눈먼 것을 알게 되고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가운데도 억지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이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다윗의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 우리 인생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며
내가 쥐었다라고 해도 쥐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졌다고 해도 가진 것이 아닌 그런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절절히 깨닫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었다, 남들보다도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볼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인가 미래를 대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의 훈장을 삼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결핍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다 결핍이에요. 자신의 연약과 결핍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처럼 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전인격을 담아내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신다고 지금 고백하는데 그 내용이 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만은 오늘은 2절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리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먹고 눕는 거지요. 예. 잘 먹고 또 눕고 뒹굴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물 마시게 하는 거잖아요. 양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결국은 풀이고 물입니다. 목자가 그건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건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하늘 이슬 마시면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쌀 한 톨만 먹고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고 마땅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는 이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땅의 필요에 관한 것을, 이 땅의 필요는 내 노력이나 혹은 환경이 제공해 주는 것이고 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에 너무나 적은 부분만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혼의 구원을 얻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여기 2절 말씀도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할 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 푸른 풀밭이 우리의 영의 양식, 혹 우리 주님이 되고 뭐 또 이 생수 우리 주님이 되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현재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장에 먹어야 할 풀과 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의 세계에서 볼 때는 한순간처럼 짧지만
그러나 70년, 80년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속에 들어와 살 때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실 구약 성경보다 좀 더 강조되고 있지요. 사명이라든지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에도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지금 일용할 양식도 땅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먹을 거 먹고 톡 털고 하나도 없어서 내일 되면 다시 구해서 아침에 구해서 그 다음에 간신히 뭐 빵 먹고 또 때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먹는 모든 일용할 양식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구하고 주께로부터 받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낼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 솟게 솟아나게 하시면서 그들이 육신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 광야 생활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교육하려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그 일을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잘 걸려 넘어지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인간들이 가진 신앙은 대부분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안의 세계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하여간 극락에 가든지 어디 좋은 곳에 간다, 죽고 난 다음에 뭐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가 좋은 데 간다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희미하게 갖는 내용들은 모든 종교가 다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돌보시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뭔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신앙적 고백이 없고 신앙적 기대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붕붕 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40년 동안의 삶을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1년을 머문 적도 있어요. 1년 머문다면 텃밭 가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얘들아, 여긴 한 1년 있을 거니까 여기 물도 있지 않니? 농사 좀 지으렴. 왜 못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가, 또 우리 주님이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샘물 솟아나게 하고, 뭐 메추라기가 갑자기 땅바닥에 툭툭 떨어져 그거 먹게 하고,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도 부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즈음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시는데,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들 별명들이 붙어 있죠.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복에 대한 내용들이 또 쭉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렇게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딱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충격을 좀 받은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름이 다 돋아요. 누가 하신 말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입에 올리면 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목회자처럼 요즘 그런 의식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기복신앙 위험하죠. 맞아요. 기복신앙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땅의 피로를 기대하지 않는 것 더 위험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 패한 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치셨죠. 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유보한다고 해서 이 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긍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나는 그쳐요. 기적으로 무슨 반석에서 샘 솟는 일 안 일어나요. 메추라기가 와서 괜히 미친 듯이 떨어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농사 지어야 합니다. 농사 지으려면 땀 흘려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양도 치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고생하고 난 다음에 결실을 얻는데 그 결실이 너희들의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저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수고한 땀의 열매를 전적으로 내가 얻었을 뿐이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인도를 받아야지.
목자를 따라가야지요. 목자를 의지해야지요. 목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좋은 초장이 아닌 것 같고 그 근시 안으로도 좀 보니까 저쪽에는 좋은 게 많아 보여서 목자를 벗어나서 다른 초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갔다가는 푸른 초장에 눕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제가 뭐냐?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가정의 문제는 가정 상담사를 통해야 되고, 직장의 문제는 직장의 어떤 고수를 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줄 게 별로 없다.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안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쭉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만난 주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 별로 없었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메시아라고 알고 그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느냐. 저 들에 핀 그런 들꽃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저 많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아궁이에 들어갈 저런 풀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아서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부자들은 지금 집에서 뒹굴고 있고 좋은 것 먹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저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왔으니 복받은 이들이다. 대단하다. 그런 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책망 없는 늘 공식처럼 보이는 그 위로와 격려만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왔는데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잘했다 잘했다 너 대단하다 이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한다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오지 아니한 저 부자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부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옥불에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를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 삶이 마감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큰 영광 중에 하나님과 이어지게 될 영원의 세계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신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으로 너희들이 경제생활하지 않았니?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경제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경계로 주셨던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필요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1%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경제생활 한다는 것은 첫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가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정말 신앙에서 미지근하게 만들거나 추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암과 같이 무서운 게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될 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실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초 무성하다고 해서 일 안 했나요? 농사를 짓기는 지었는데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염려 많이 하신 분들 여기 못 남았습니다. 예, 예배,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당장에 몸 먹고 살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도 잘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중에 먹고 살만할 때 그게 하나님 은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겠습니까? 아, 그때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한 게 잘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요즘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련회 못 가게 하죠. 대학 가서 가라. 대학 가서 네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안 돼.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마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야.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누구 은혜로 갔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에 매이게 되면 불의한 것과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상에 임했다. 왕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적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령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무엇입니까? 왕 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통치에 내가 굴복하여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섬겨줍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통치에 굴복하여 아내로서 남편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질하기 이전에 남편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한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의 재앙들을 막아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의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넓이와 높이가 있는 그런 푸른 초장, 그런 질적인 푸른 초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분노와 갈등을 일으키고 원망하고 싸우고 해서 스스로 내찬다든지 수입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계속해서 다른 것만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분노만 가득가득 쌓아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기름진 초장 엄마 아빠가 있는, 그 특별히 아버지가 특별히 돌봐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곁을 떠나서 졸지에 노예 상태로 에집트에서 살게 되었는데 초장이 분명히 아주 축소되었고 거칠어졌습니다. 기름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 푸른 초장이 아닌 정말 풀이 드문드문 있는 종이요 노예라고 하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초장으로 인식하고 주의 통치에 굴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빠지고 더 나쁜 초장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진 초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우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비전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이 먼저인가, 정말 주님을 의지함이 먼저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어떠한 현실적인 그런 초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먼저 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거부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면 공식적으로 다 거부가 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그에게 더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저주스럽다고 할 만한 가난의 발목이 잡혀서 필요는 있는데 그 필요는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서 이를 갈면서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가난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가난을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가난은 저주 목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그 경제생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내가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초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이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누추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혹은 죄까지 묻어 있을 수 있는 이 물질을 오 하나님, 그래도 주의 자녀이기에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알게 하소서.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합니다. 불의의 재물에 우리 성도들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목자 되신 주님 인도 따라 살겠나이다. 나는 양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